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사랑해야 행복해진다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야 행복해진다. 아멘.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집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진급이 됐든 승급이 됐든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뭐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말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원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결국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5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62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물이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햇볕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양분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은 사람은 그것만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지어질 때부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햇볕이나 공기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기본이겠지만은 절대적으로 그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상실한 사람은 삶의 의미도 못 느끼고 목적도 없고 가치도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하기는 하는데 사니까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은 방언이나 예언보다 더 중요하고 모든 지식과 믿음에는 사랑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 동기 자체가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첫 번째로 사랑은 이해와 동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연애할 때에는 눈곱 낀 것도 이뻐 보여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알던 여자가 이 여자가 맞나? 얼마나 낯선지.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는 게 그래요. 반대로 제 아내도 그렇겠죠. 이 남자가 이런 남자였나? 이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면은 그 상대방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하죠. 그래서 행복하던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신혼여행 가서 찢어져서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형편과 처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그것은 온유한 마음과 인내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상대방이 못해서 못하는 거를 갖다가 왜 이것도 못하느냐고 윽박지르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내가 하면 돼. 이거 배우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답답할 때가 있죠. 왜 이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쉬운데 상대방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쉬운 사람이 해야지. 어려운 사람 보고 못하는 사람 보고 그걸 하느니 못하느니 그래가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럴싸하게 속에도 없는 소리 짓걸어대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이해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처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파경에 이르는 것은 가족들 간에 이해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소한 것에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데에서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왜? 실망했거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비겁함을 취하느냐면 넌 없어도 돼. 나는 이 새끼만 있으면 돼. 그리고 애들에게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싸움은 지들끼리 하고 거기에 위로를 그 자녀에게 받고자 하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 지 살기도 힘든데 엄마 아버지까지 짊어져야 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물량 공세를 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쏟아야 할 관심을, 남편에게 쏟아야 할 관심을 다 긁어 모아서 그 자식에게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식 못 살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겹습니까? 내 삶을 지탱하고 헤쳐나가기도 버거운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넌 이것밖에 못하니?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고. 전혀 옳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그 자녀를 위하십니까? 정말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부부간에 잘하세요. 부부간에 서로 위해주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의 어려움을 함께 힘을 모두어서 극복해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야, 삶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의 위기는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구나. 야,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버텨내시는구나. 아이들이 삶의 탄력을 얻고 아이들이 삶의 방법을 배우고 지혜를 얻고 내가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한 경험이 없어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완벽만 요구하거든요. 그러니 작은 것 하나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요. 10번이면 어떻고 20번이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설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까짓것 넘어지면 일어서면 그만이지. 그런데 부부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고 내 있는 것으로 나누고 마음을 아파요.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 만들어진 이상만 가지고 강요하고 주장하고 그런 모습만 바라보고 자라니, 야, 이렇게 되면 인간 말종이구나,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실패하면 끝나는구나, 망하는구나, 나 같은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코너에 계속 몰아넣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코너로 몰아넣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불평 불만을 일삼게 되어지면 두 사람 사이가 틈이 점점 벌어져서 결국은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가정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반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할 때 사랑은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처지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 내가 저 처지라면 어떨까? 나라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아집, 나의 편견, 나의 교만 다 내려놓고 버리고 끊임없이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쩌다 한번 장미 백송이 갖다가 가슴에 앵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이벤트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갖다가 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동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40년 50년 살았으니까 행복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른이 하시는 소리가, 사랑은 무슨 불쌍해서 사는겨. 그냥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쩌다가 날 만나서 저러고 사나. 서로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동정해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힘을 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가 있거나 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동정하고 또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사랑의 기본인 것입니다. 각박하고 삭막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하려면 평소에 대화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것이 대화 부족입니다. 대화 부족.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바빠, 아들은 아들대로 바빠, 딸은 딸대로 바빠. 집에 들어오면은 뭐 그래 할 일이 많은지. 사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이 핸드폰을 없애야 돼. 너나 할 것 없이 그놈의 핸드폰 붙잡고 그 핸드폰만큼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핸드폰만큼만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이 세상 어느 가정도 어느 나라도 어느 구역도 어느 지역도 어느 마을도 천국이 아닌 데가 없을 거예요. 손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맨날 쓰다듬고
맨날 끼고 앉아가지고 그거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나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쓰다듬고 있고 만지고 있고 맨날 어디를 가든지 늘 같이 다녀. 그러면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만 못한 인생이 됐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 하나 들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옆방에 있는 사람한테 카카오톡으로 밥 먹으래. 엄마가 너 찾아. 그러고 앉아있으니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외롭대. 어쩌라는 거야? 문을 박차고 나와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온기를 느껴야 돼요. 서로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생각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이 영은 건강한 생각, 건강한 혼, 건강한 육체 안에 영이 담기는 거예요. 그릇 없이 허공에다가 물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허공에 어떻게 물을 담습니까? 다 터져버리잖아요. 그릇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릇을 보수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서로 체온을 느끼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형식적인 종교로는 인간을 구할 수 없어요. 오직 진실한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가정은 건강한가? 우리 부부는 건강한가? 우리 가족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사랑은 희생의 결단이 요구돼요.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아름답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랑이 아름답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이 아름다우려면 십자가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에는 희생과 섬김의 결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을 지을 때만큼은 하나님은 흙을 취에다가 오물락조물락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어요. 어떤 복음성가를 들어보니까 가사가 좀 잘못됐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과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손가락 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지.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오물락조물락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희생해 주시는 거예요. 참된 사랑에는 이 희생과 섬김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도 몸소 모든 것을 다 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희생하시고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요즘 아이들은 이런 찬양을 잘 안 부르는데,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입에 달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요즘 송화를 보면은 천을 그럴싸하게 가려놨더라고요.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지들끼리 나눠 가졌어요. 대간절 뭘 갖다가 가려놓습니까? 설사 놨다고 칩시다. 밑에서 쳐다보면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여요.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벌거벗겨져서 높은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매달려 있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있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숨도 빨리 안 끊어져. 그렇게 그 시간을 6시간 동안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툭하면 자존심 상했니, 모멸감을 느끼니, 수치감을 느꼈느니,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는지를 잘 그저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넘어가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나를 구원해냈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예수님을 의지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결단으로, 그 결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예수님의 구원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고 내가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하지. 무슨 말을 하면 말을 들어야 내가 이렇게 해보지 저렇게 해보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나 낭만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낭만적인 생각에 푹 빠져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아서
그 낭만적인 생각이 길게 가면 2년 갑니다. 길게 가면. 왜? 삶은 현실이니까. 그 생각이 유지되어지려면 희생의 결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희생과 섬김과 결단이 따라가는 사랑이 실천되어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상호작용이. 사랑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중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만을 원하지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박제된 사랑. 제가 어딜 가서 보니까 벵가루 호랑이가 얼마나 폼나게 서 있는지 내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코털을 이렇게 잡아 당겨봤더니 눈도 깜빡하네. 쓰다듬어도 움직이지도 않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박제된 거라. 모양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건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껍데기뿐인 모양뿐인 거예요. 사랑도 서로 상호작용이 없으면 박제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랑에는 상호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생각하면 사랑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바로 이해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 강물을 받아서 다른 강으로 계속 흘려보내는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늘 물이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물고기도 모이고 없는 물고기도 생겨. 자꾸 새끼를 낳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잔치가 열리고 결혼의식이 열리고 거기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생동감이 넘치고 주변에 마을이 생기고 휴양지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물을 요단강물을 받으면서도 사해는 받기만 하지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 물고기도 못 살고 수초도 못 살고 말 그대로 죽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사랑도 이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나누어줘야 퍼주면 퍼줄수록 더 풍성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 노래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삶의 현장에 가서 또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끊임없이 사랑도 퍼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비아냥거릴 때 해프다고 그래. 저 사람은 해프다. 그런데 사랑은 해퍼야 돼요.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이런 사람한테 이런 걸 줘도 될까 싶을 만큼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존재라도 상대라도 기꺼이 먼저 사랑해주는, 왜? 우리 주님이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 끊임없이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동시에 접근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 여겨질 때 사랑하려고 길을 쓰면 길을 쓸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느껴집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마음 안으로 와 닿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말씀으로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시험 들어. 그리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그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난 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만 해. 나는 안 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왜? 비워야 채우지. 비워야. 가득 차여 있는데 무슨 수로 이 안에 뭐를 채웁니까? 이게 비워져야 새롭게 채워주지. 이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 현장에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못했던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써 자신은 물론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